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양긴 젖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놓쳐서 빨리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이렇게 많이들 귀에 익으실 텐데요. 오늘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마므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므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거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마므레라는 이름이 그 지명이 붙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마므레라는 것이 그건 다 희석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연관이 이제 깊게 되게 되죠. 오늘날에는 라맛 알칼릴이라는 이제 지명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맛 알칼릴이라는 뜻은 아랍어인데 이게 또 굉장히 오묘한 그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히브론이라는 그러니까 도시의 북쪽으로 한 3km에서 3.5km 정도 그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 유적지가 바로 이 라맛 알칼릴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피고 있는 이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로 밑에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까먹네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그 밑으로 헤브론이 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므레라고 지금 쓰여져 있고요. 또 여기는 페트라이크 동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다 이제 그 헤브론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밑으로 떨어지면 지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십광야라고 혹시 다윗이 피신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그리고 십광야에 이르는 그 도로상에 이 마므레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이게 세로로 좀 확대를 한 건데요. 마므레라는 그 헤브론 안에 있는 이제 마므레라는 곳이고요. 그 바로 밑에 페트리아크 동굴이라고 이제 막벨라 동굴이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 3km 안에 다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동네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요 아랍어 지명이 라맛 알카릿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하람 알카릴이라고 그러니까 라맛 알카릴이냐 아니면 하맛 알카릴이냐 이렇게 둘로 이제 나뉘어서 부릅니다. 이 라맛이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맛은 히브리어의 라마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이 거처했던 라마라는 도시를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시간에. 거기서 그 뜻이 높은 곳이란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라맛이라는 아랍어도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맛이면 이제 언덕이죠. 헤브론이 산지다 보니까
이 라맛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좀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알카릴이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알은 관사가 붙은 거고요. 카릴이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여러분 언덕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곳이 이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이죠. 근데 이것이 같이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하람 알 카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람은 성역, 성소, 신성한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맛 알 칼릴이나 하람 알 칼릿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는 친구의 언덕, 친구의 높은 곳이 되고 하나는 친구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친구라고 여기를 붙였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바뀌고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있긴 있죠, 전도사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8절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어순이 우리말로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의 벗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는 거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의 벗이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사야 41장 이 구절은 저희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람들도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고 있고 그 기록에 나의 벗 아브라함으로 그들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이슬람교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이사야 이 41장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를 받았잖아.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 요소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고요. 이것은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라맛 알칼릴은 친구의 언덕, 이것은 알칼릴은 알라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람 칼릴은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소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썼지만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이 칼릴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또 이제 기독교 역시도 이곳을 아브라함의 성지, 그러니까 마므레로 거의 다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적이 나온 것도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곳을 마므레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랍권에서도 유대 민족에게도 이곳은 아브라함의 그 거처, 아브라함의 성소였던 것이 그냥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우리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18km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론에서 이제 그 한 동네니까 거기서 이제 막벨라, 그러니까 이 마므레 유적지하고 막벨라 굴 사이는 한 3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좀 가깝죠. 그리고 그 십광야로 돼 있는 지프라는 동네 역시도 여기서 한 5km 정도,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 교통으로 이제 자동차로 가면 이제 금방 이렇게 다 다다르는 곳인데, 이곳이 오늘날에도 이제 성지로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유대교 쪽에서 성지로 여겨지고, 대신 이제 기독교에서는 조금 좀 다른 것이 아마 이곳이 아랍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서는 그렇게 좀 성지로 이렇게 좀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방문은 못하지만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곳을 순례의 장소로 해서 제법 많이 방문을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구권에서는 잘 가지를 못하는데 러시아 정교는 또 이렇게 좀 잘 가서 심지어 그곳에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준비할까 했는데 그래서 나무 하나를 잘 이렇게 굉장히 유래가 깊은 나무라고 해서 이제 뭐 성지 순례하듯이 그 나무를 찾는 그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나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좀 찾다 보니까 그냥 그 이게 아브라함이 뭐 그때 있었던 그때 당시에 상수리 나무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다. 수도원 안에 그냥 심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지 그냥 뭐 그런 의미 없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를 흔하게 그 동네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아까 좀 방금 우리 전사님 띄워주시면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마므레가 성경에 언급이 딱 5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찾으면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지역을 지칭하는 게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 있고 한 번은 야곱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걸 좀 살펴보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요건 있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면서 이제 헤브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브라함의 땅으로 온 거죠. 거기에 헤브론인데 그 안에도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예배자로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입에 잘 안 붙어요. 상수리 수풀은 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상수리 나무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좀 들었던 게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가 왜 상수리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원래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 참나무 중에 이 나무를 상수리 나무로 해요. 수라상에 올리는 그 열매를 수라상에 올렸다고 해서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상수리 나무 수풀로 되어 있는데 이 참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테레빈 나무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테르빈스 나무가 그쪽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테르빈스 나무, 사실은 뭐 노아의 방주의 나무도 고페르 나무라고 해서 뭐 세번역이나 이런 데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직역을 하는데 실제로 테르빈스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테르빈스 나무 수풀에 거주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 초기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테르빈스 나무라고 하면 이게 읽혀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성경의 그 모든 이제 그 성경 편찬하는 분들이 가장 비슷한 나무를 이제 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성시 되는 그리고 뭔가 좀 기품이 있는 그 나무를 찾다가 상수리 나무를 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민영진 교수님이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때 느티나무가 될 수도 있었대요, 이게. 왜냐면 그 마을마다 이렇게 웅장하고 큰 나무, 뭐 이제 우리로 치면 성황당 같이 뭐 어떤 큰 나무들이 좀 신성시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런 나무들 중에 느티나무가 제법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상수리 나무 쪽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도토리 나무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럼 표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내보겠습니다. 예, 참나무 열매가 도토리예요. 도토리가 참나무 열매인데 이 도토리 열매가 나오는 나무가 참나무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나무의 열매로 묵을 쓰면 이 맛이 나고 이런 게 조금씩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테르빈스 나무인데 사실 이곳을 이 번역을 그냥 우리말 어떻게 보면 현지에 가깝게 그냥 상수리 나무로 번역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사케오가 제가 어릴 땐 노래까지도 불러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한데 그 동네에 있는 나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우면 우리에게 가장 비슷한 나무로 대처해 주는 그런 이제 성경의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리 수풀나무 이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을 엘로네이 마므레라고 해요. 엘로네이 마므레라고 하는데 이 엘로네이가 테르빈스 나무를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죠. 그러니까 엘로네이 마므레 그러면 테르빈스 나무 수풀 그 마므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이 마므레 숲, 그러니까 그 테르빈스 숲은 특별히 엘로네이 마므레라고 히브리 성경은 거기는 그렇게 특별합니다. 다른 어떤 그 마므레 그 테르빈스 숲이 많아요. 테르빈스 숲이 많은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곳이 엘로네이 마므레. 그러니까 테르빈스 숲인데 이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곳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엘로네이 마므레라고 별도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있으시면 창세기 13장 18절을 찾으시고 원어사전 이렇게 보시면 이 상수리 숲을 엘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엘로네이에서 온 그 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상수리 나무가 내가 아는 그 상수리 나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의도로 번역이 된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므레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 13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사람, 이제 아모리족 속에 있는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맹을 맺었던 기사에서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마므레라고 불린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영지에 이 상수리 나무 숲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더니 그 사람이 동맹 관계를 맺고 정착을 했더니 그래서 그곳을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마므레라는 지명이 이 사람 이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마므레가 등장을 하고요. 또 14장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므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같이 동맹 관계에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분깃을 나누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는 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과 이 사람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자료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18장 1절에 상수리 나무 이 근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을 사라의 무덤으로 삼을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마므레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이 마므레가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좀 확장돼서 이 헤브론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그러면 히브리인 사고에는 헤브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의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엔 야곱이 이제 마므레 근처에 사는 이삭을 방문하게 된 기사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때 이제 마므레가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처를 했지만 이삭까지도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어서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요 창세기 35장쯤에 이삭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 기사에 이 마므레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레빈스 나무인데 이제 상수리 나무로 바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이걸 상수리 나무로 번역했을까를 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민영진 교수님의 그 설교에서도 좀 찾아내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테르빈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테르빈스 나무입니다. 요게 이제 무성한 나무고 다음 사진은 조금 빈약한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때의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연글어서 열매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하다가 아는 목사님, 이제 좀 친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 이게 그거라면서 뭔가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화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여간 저도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무 열매 모양인데 여기 자라고 나면 도토리 열매하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무성할 때 여름이고 다음은 이 다음 사진은 예, 이제 조금 이제 가을에 접어들 때 여기서 도토리가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도토리 나무구나 이렇게. 근데 도토리 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도토리 나무라는 건 없고 이제 참나무 종류에서 다 하는데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정리해줘라고 챗GPT에게 좀 했더니 장황하게 글을 쓰길래 표를 좀 정리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표로 했는데 학명에 모르게 라틴어를 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고 한국말로 좀 발음을 알려줘 그랬더니 그 발음을 한글로 이렇게 해서 쿠에르쿠스 아쿠티시마가 학명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리고 앞에 쿠에르쿠스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알리에나, 세라타, 텐타타, 몽골리카, 아쿠타 이렇게 학명인데 이건 뭐 아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다 열립니다. 다 열리는데 우리가 도토리묵을 하는 그 도토리의 가장 많은 부분은 갈참나무에서 수확된 도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열매에 도토리도 많이 도토리묵이나 요리를 해 먹는데 갈참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제일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대중성 있는 도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떡갈나무에도 있고 신갈나무에도 있고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여기가 다 도토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를 다 식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토리를 먹는 민족이 몇 없대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일부하고 그리고 일본의 어디 현인가 어디 도토리 현인가 뭐 어디 거기하고 중국도 이 도토리 음식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 자체는 맛이 없잖아요. 씁쓸하고 쌉쌀하고 맛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걸 저희는 묵으로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 이게 뭐 성경 지명을 하는 시간에 도토리는 얘기를 하고. 여하튼 요런 거 있다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나게 막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리 나무는 수라상에 그 열매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수리 나무가 됐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민속학 사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갈참나무는 가을 참나무라고 해서 갈참나무. 그리고 졸참나무는 잎이 가장 얇고 작아서 졸참나무라고 하고 떡갈나무는 그 이파리로 떡을 싼대요. 그래서 떡갈나무가 됐고 신갈나무는 집신 안에 그 이파리를 깝니다. 집신이 따가우니까 까는 그 나뭇잎이 그 신갈나무의 잎이라 그 집신의 안에 깐다고 그래서 신갈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무의 이름의 유래도 참나무과에 있는 그런 것들 좀 살펴보게 됐는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일반 상식도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기타 다른 자료에도 이 마므레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그 곳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지역이죠. 지금 저희가 아까 살펴본 그 지도의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이다라는 것이 요세푸스 역사서에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외경입니다만 희년서에서도 이곳을 아브라함의 도시, 그러니까 미골, 그러니까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미골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희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탈무드 문헌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탈무드의 내용 중에 세 개의 유명한 시장이 있대요. 가자 시장, 악고 시장, 보트나 시장이 있는데 이 보트나 시장이 바로 이 마므레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곳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시장 그 지역이다라는 것이 탈무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제 다른 역사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노예장이 열렸고 이방 신상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접근을 잘 안 하는 그런 기록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그 외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자료에서 이곳이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마므레 그곳이라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역사학자나 성서 고고학자는 지금 이 지역, 그 알칼릴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마므레라는 것은 거의 뭐 틀림없는 사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발굴 과정이 있죠. 그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뭐 이슬람 초기 시대까지도 계속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하고 그냥 의심 없는 아브라함의 성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녀갔는데 그래도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된 것이 1926년부터 이제 독일 괴레스켈 샤프트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86년까지 계속 이것이 이스라엘 고고학청에 의해서 계속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곳이 팔레스틴 이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팔레스틴 정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점령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통치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발굴 작업은 좀 이제 더디게 되고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수도 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지 순례지로 계속 오고 들락달락 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이야기 계속 이제 뭐 검색을 하면 계속 그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홍춘화 목사님이 이곳을 찾아간 그 영상도 뭐 근처에 가서 이제 가까이 가서 찍으신 영상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곳 헤브론, 그러니까 히브론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히브론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예, 이게 히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법 괜찮게 도시 규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더 번화한 모습입니다. 예. 괜찮죠? 동남아 어디 도시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요렇게 있고, 밤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제법 뭐 괜찮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세로로 된 사진인데, 예, 이렇게 좀 많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눈에 띄게 이 높은 건물 보이시죠? 이제 모스크입니다. 이제 이슬람 사원인데 여기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가 곳곳에 있는데 이 모스크라는 건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요. 실제로 이건 유명한 모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저게 모스크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삐죽 종탑 같은 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나렛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얘네들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올라가서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시골 할머니네 가면 그 새벽 시간 되면 종을 울려요. 근데 그때는 민원을 안 제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제 도시의 교회들이 이제 종 치는 게 중단되고 그래서 차인벨로 바뀌더니 차인벨도 이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종을 단 교회가 거의 이제는 없죠. 그래서 근데 얘네는 아직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크게 그렇게 왕성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모스크를 지을 때는 무조건 이 미나렛을 짓는 것이 아직도 그들의 관례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이제 히브론 도시의 풍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옮겨가면 아까 말씀드린 알칼릴, 그 라맛 알칼릴이라는 도시, 그 지역, 유적지가 아주 그냥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게 밑에는 표지판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유적지입니다. 유적지가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람 에르라마 마무레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지, 그리고 라마는 언덕, 그리고 마무레는 말씀드린 마무레. 그러니까 높은 성지, 높은 성소 마무레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문구가 되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유적지를 아예 다른 건물들이 침범 못하게 딱 보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유적지를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저기가 또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라맛 알 칼릴이라고
이제 간판처럼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마므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친구연 아브라함의 그 언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이 아까 그 사무실 뭐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겠죠. 그리고 너무 제가 요거를 그냥 여기 펜스까지 쳐놨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앞에 보시면 쇠로 펜스가 있고요. 요 돌담은 유적입니다. 저는 돌담을 쳐놓은 줄 알고 처음엔 견고하게 잘 쳐놨다 했는데 요게 헤롯 시대에 이 지역에 성을 지었답니다. 그 아브라함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성벽을 그때 건 아니고 복원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곳이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성으로 이제 기념성을 지은 거죠. 그건 뭐 다 무너졌지만 그때의 성벽을 어느 정도 복원해서 이렇게 갖춰놓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저 앞에 불 켜져 있는 곳이 아까 그 라맛 알칼릴이라는 그 단어가 간판이 되어 있는 그리고 유적지의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탁탁탁 있는데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출입을 이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출입을 금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만지지 못하고 홍순아 목사님 영상을 보면 이제 밖에서 촬영하는 정도로만 접근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사진이 다고요. 저희가 이건 좀 예고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마무레를 하다가 이거 먼저 띄워주시네. 마무레를 살피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라의 무덤이 된 막벨라 굴. 이게 사라의 무덤으로 시작됐지만 아브라함 그 가문의 묘소가 다 되잖아요. 그곳에 이런 어떤 유적이라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모스크입니다. 저기도 모스크인데 다 같이 있어요. 모스크도 있고 동방교회 교회도 있고 여기가 막벨라 굴을 저렇게 그 위에다가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도 계속 여기는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긴 뭔데 유대교 기념관도 있고 동방정교회 기념교회도 있고 이슬람의 모스크도 있고 그렇게 다 이제 혼재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 건물 안에 막벨라굴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막벨라굴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예고편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마무레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레에서 일어난 일 중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곳에 거처한 아브라함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늘 평상시의 모습과 신앙의 태도가 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좀 필요한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사실 사람이 오는 거 귀찮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맡았을 때도 여름철에는 신방을 딱 중단을 합니다. 여름철에 신방을 가면 불편해 하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중단을 하는데 오늘 28장에도 뜨거운 여름에 친정어머니가 안 반가워. 그러니까요. 친정어머니도 안 반가운데 교구 목사가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딱 중단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방학이라고 중단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 노인이 다 됐던 시절이죠. 그 시기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여행객을 마주합니다. 그냥 눈 감으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별로 관여 안 해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올곧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시는 이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 평소 태도입니다. 이 평소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행이 그냥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에서 출발한 마음이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 선행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본문인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이 1절을 보면 이 이후의 문제는 천사들이 온 걸로,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한 천사들이 온 걸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존재다 보니 그들을 만난 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종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게, 근데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손님 대접하기를 늘 일상에 몸 담다 보니 그 일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더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평소 내 생활과 내 삶의 자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건성으로 만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접하는 어떤 접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부지 중에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령이나 지위도 모릅니다. 생면부지의 나그네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 그 대족장에 위치해 있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주여,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섬깁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뭘 저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저렇게 사람을 대접을 하나? 그래서 아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 천사들 입장이라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그때 심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이 성경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식하지 않도록 정말 극진하게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대해야 이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손님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겸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꿀릴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과 그 현장에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머리 숙여 겸손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식솔들은 당연히 그들도 이 손님 세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극진히 섬길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의 족장이 저렇게까지 극진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그 식솔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겸손한 태도가 분명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하는 사람들이나 유명 어떤 셀럽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겸손한 모습을, 그게 이제 가장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평소에 겸손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인성 좋네, 저 사람 참 겸손하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괜찮게 보던 한 친구인데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쟤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겁니다. 한 40초짜리 영상인데 좀 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소리가 될까요?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밖으로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는데 안일하게 수비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야구계의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친구를 카메라 감독이 잡았습니다. 더가웃에 있는 이 친구를 잡았더니 온갖 짜증난 표현을 하면서 카메라 감독을 치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감독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경기에 이 친구가 타석에 들어가도 잡지를 않아요. 그냥 외야를 잡거나 관중을 잡거나 아예 그냥 한 장면도 나오지 않게 카메라 감독들도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 좀 안일해졌는지 뭐가 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지 실수를 했는데 감독이 이 녀석 안 되겠다 싶었던 거겠죠. 이렇게 기고만장하니까. 그래서 바로 징계성으로 교체를 했는데 들어가면서 좀 아쉬워하고 내가 다음에 잘해야자고 한 그런 모습이면 좋은데 그 냉방기 있죠. 냉방기를 그냥 냅다 쳐가지고 부러뜨려 놓는. 이걸 본 모든 팬들이 지금 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인데 딱 보니까 제 마음도 막 그냥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좀 더 좋은 인성의 모습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확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그 안방 마님에게 시켜서 거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고 송아지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시키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니 안방 마님인 사라도 그렇게 해야죠. 하인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의 자세, 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 칭찬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저희가 보는데 주님도 똑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생명들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극히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들 긍휼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를 돕는 것을 너 그 친구를 그렇게 도왔어? 그거 네가 나 도운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의 다 없어요. 제가 보면 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병 중에서 정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진심의 기도를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나를 네가 위하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난 그 사람 뭐 발끝도 못 쫓아가지.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태도, 누구를 대하든 진심으로 대하고
그 어려운 나그네를 정률이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정성 어린 접대, 그런 어떤 사람의 섬김의 그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과 자세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돌볼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